한 주간 동안 신앙이 잘하셨습니까? 지난주에 당신의 신앙은 잘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또 받았는데요.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씩 잘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느껴지고 있으십니까? 지난주 에베소 교회 상황을 말씀을 드렸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당시의 상황은 성도들이 세상의 이런 가치관 영향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많이 신앙이 세속화되는 그런 특징이 있었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진리를 왜곡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하다 보니 그 영향을 받아서 성도들 중에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방인과 또 유대인 출신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보니까 생각이 다르고 또 삶의 태도나 방향 또 이런 경험들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갈등을 했지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서로 싸우면서 그렇게 갈등해서 교회 공동체가 참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 상태에 좀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상으로 마음이 빼앗기지도 말고 또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무엇이 진리고 비진리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해서 참된 구원관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교회 공동체에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몸이다. 그 몸된 지체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으니까 주님의 그 몸된 성도들은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 이렇게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요. 똑같은 문제가 사람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 백성인지 구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스스로도 착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시대, 요즘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게다가 온갖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워가지요. 근데 성도들은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없다 보니까 이 말 저 말하면 좋은 말 해주면 다 맞는 줄 알고 그것이 맞다 생각하며 엉뚱한 길로 가서 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 버리는 이런 일들도 발생하고 있지요. 게다가 오늘날 이 시대는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그 사상의 후반기죠. 그 다음 과도기인데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전부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가 모든 게 주인이 됩니다. 판단도 자기가 하고 자기가 좋아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무엇을 행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런 모습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오늘날 교회 성도들도 그 영향을 받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지체들도 다 필요 없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요. 이 에베소 교회 상황의 그 배경과 오늘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 분위기가 또 교회 공동체의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비슷하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이제는 그만 좀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 점점 자라지요. 지난주에 우리 혜린이라는 아이 교회 첫 등록을 해서 출석을 해서 함께 축복을 했는데요. 그 아이가 점점 자라겠지요. 10년, 20년, 30년 자라면 어른이 돼가겠지요. 처음에는 모유를 먹고 그러다가 또 이유식을 먹고 또 그러다가 뭐 밥을 먹고 식물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하면서 점점 몸이 자라지요. 그러면 자라면 좋은데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몸이 자라고 성장함과 동시에 생각도 깊어져야 되고 수준이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이제 태어났으면 이제 거듭났으면 이제 성숙함, 자람이 마땅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이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유치한 상태로 계속 머무르면서 세상에 마음이 빼앗기고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행동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유치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받을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신앙에 좀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이 커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하면 할수록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또 한 주간 살아내셨습니다만, 지난주에 당신의 신앙은 자랐습니까? 라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앞으로도 내 신앙이 자라고 있는가, 내가 잘 신앙이 자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를 좀 돌아보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신앙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이지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뵀을 때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 분위기 속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뭔가?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즉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정착할 땅을 내가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고, 또 두 번째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즉 자손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신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해주는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시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대에 부풀었겠습니까?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이동을 했던 겁니다. 어느 날 찾아온 하나님이 새롭고 복된 인생을 내가 너에게 살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가나안 땅의 한 지역인, 한 곳인 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큰 기대감을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의 어느 한 지역, 그곳에 도착을 해서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동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브라함의 인생길은요, 그가 기대한 것만큼 만족스럽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땅 주신다면서요, 자손 있게 하신다면서요, 복의 통로,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신다면서요, 그거 믿고 왔어요 라고 했는데 당장 그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 이 가나안에 기근까지 발생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추측을 해보자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괜히 왔는갑다. 이게 어찌된 일이야. 차라리 그때 내가 살던 그 고향 갈대아 우르 그곳에서 살 걸 왜 내가 왔을까? 그냥 하란에서 멈춰서 그냥 거기서 그 풍부한 지역이니까, 풍요로운 지역이니까 거기 살 건데 내가 왜 이렇게 왔을까라고 혹시 갈등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요,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느냐면요, 자기 아내 사라, 이 아내를요 애굽 왕 바로에게 바쳐버립니다. 이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면으로 불신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세하다가 그렇게 실수한 이 아브라함을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애끼 나쁜 놈,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땅 줄 거야, 자손 줄 거야, 너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야 라는 이 약속을 하셨던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지키시기 위해서 애굽왕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바쳐버렸던 아내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다시 되찾도록, 도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제 마침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지금 교제하는 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놀라우신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 있지 않습니까? 땅 줄 거야, 자손 줄 거야, 그리고 네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야 라는 이 약속을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보이지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는데 애굽에서 나를 건지신 이 기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것을 혹시 지키시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다시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예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에 다시 도착한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행동을 통해서 이런 결단의 고백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지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이곳에 다시 왔네요. 베델과 아이 사이 이곳에 왔는데요. 예전에 그 제사 드렸던 그곳에 왔는데요.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 약속 믿을 거예요. 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시련이 또다시 하나 찾아옵니다. 어떤 시련인가?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올 때에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왔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머무르고 있는 땅이 너무 비좁았던 겁니다. 그래서 조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 간에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맙니다. 목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자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과 갈등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무엇을 양보하는가? 네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라. 내가 양보하마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찬물도 위아래가 있지, 어린 놈 자식이 말이야 하면서 삼촌이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네가 결정해야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욕심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을 아직 하지를 않네요. 좋은 땅 네가 선택해 먼저 라고 하며 어디든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 좋은 땅을 먼저 롯이 선택할 수 있도록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롯은요, 딱 눈을 들어서 봅니다. 어디가 좋은 땅인가 보자 라고 하면서 세상의 안목을 따라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해서 세상 안목을 따라서 좋은 땅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곳이 어딘가? 요단 온 지역이죠. 그 지역을 택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그 지역으로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홀로 남게 되었지요. 이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조카 롯이 떠나버리고 조카는 좋은 땅,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인정할 만한 좋은 땅으로 떠났지요. 자기는 지금 척박한 땅에 지금 남아있어요. 이 땅에 남아있을 때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매우 착잡했겠죠.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참 별 생각을 다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요,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왜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도록 양보를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냥 본인이 선택하고 우리 적당하게 합의보자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좋은 땅을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도록 양보를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왜 다른 좋은 땅을 찾아 떠나지 않고 이 조카 롯이 떠난 이후에 그냥 그 가나안 땅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조카 롯에게 네가 좋은 땅 네가 선택해라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자기도 이제 그 땅 자체가, 가나안 땅 자체가 지금 척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애굽에 있다가 왔지 않습니까? 기근을 피해서 갔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그곳에 있으면서 조카로서는 좋은 땅을 찾아 나갔고, 그러면 자기도 또 좋은 땅을 어디를 찾아서 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랬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창세기 12장 7절의 기록대로, 창세기 12장 7절의 기록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말씀하셨는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살기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도록 양보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땅이 있을 거야. 있어. 나는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네가 그냥 선택해. 너는 네가 가고 싶으니까 길 가라. 좋은 거 선택해라라고 그렇게 양보를 하였고,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찾아 헤맬 때에 자기도 찾아 헤매야 되지만 그렇지는 않고 그냥 그 가나안 땅에 그렇게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이 과거에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갔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 애굽으로 피신 갔던 이유는 기근 때문이었죠. 가나안 땅 자체가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조카 롯이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가 땅을 선택하라 했을 때 가나안 땅을 선택을 안 하지요. 가나안의 밑에 요단, 가나안 안에서 저 밑쪽 요단 쪽을 선택을 하지요. 지금 아브라함과 있는 그 지역을 선택을 하지 않지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두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지금 가나안 땅에서도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곳, 이 상황이 사실은 살기 좋지 않은 상황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 땅, 척박한 그 상황 속에서 그 땅에 그렇게 머물렀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랬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땅을 주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셨지요. 그래서 다시 찾아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조카 롯이 세상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눈을 들어서 요단 들판을 바라본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즉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눈을 들도록 하게 하시고, 주체가 하나님이 되셔서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며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것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요,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재차하시게 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어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너의 자손의 수가 땅의 티끌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는 내가 한 약속이 있지 않느냐? 틀림없이 지킬 것이니까 그냥 그 약속만을 단순히 바라보고만 있지 말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실제로 삶 속에서 두루 다니면서 살아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헤브론에 있는 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로 가서 거기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믿음을 보였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살아있을 때 그가 75세에 하나님을 뵙게 됐거든요. 그리고 175세의 삶을 마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죠. 100년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은혜를 누렸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 가지 복, 땅 줄게, 자손 줄게, 복의 통로가 될게 하는 이 복의 성취를 경험했을까요? 이 복이 완전히 성취가 된 것을 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경험을 했었을까요? 대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23장 17, 1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죽을 때에 넓은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막벨라 굴 하나와 그 주변 바다 조금 그 정도밖에 그의 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땅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죽을 때 가진 땅은요, 그냥 자기 무덤, 주변 밭, 여기 전부 다였습니다. 100년을 살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을 때에 그의 자손이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있었지요. 그리고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구두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6명의 아들이 또 있었습니다. 아들 8명밖에 안 됩니다. 총 다 해봤자. 굳이 따지면 이삭 하나죠. 이삭 하나. 근데 또 손자도 보면은 손자, 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죽을 때가 야곱과 에서의 나이가 15세 정도로 봅니다. 성경을 계산을 해보면. 이 손자 에서와 야곱뿐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아브라함이 죽을 때 자손이 많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보면 얼마 되도 않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이 복의 통로의 역할을 제대로 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어찌 보면 나그네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족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미미한 존재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살아있을 때에 땅, 자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약속을 바라보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그 인도하시는 과정을 살았을 뿐이지 약속이 확 성취된 것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또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거짓말을 하셨을까? 땅 준다겠다, 자손 준다 했다, 복의 통로가 된다 했으면 약속을 다 지켜야 되지.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역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땅과 자손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이 세 가지 약속은요,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는 땅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두 번째로 자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 1차적으로는 야곱의 자손들 이렇게 말할지 모르나 실제적인 그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 땅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자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리고 복의 통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전해지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약속이었습니다. 복의 통로라는 말이 부자 되고 잘 살고 누리고 이런 것을 영향을 주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는 그 일이 발생할 텐데 그 통로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후손을 통해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 자손, 복의 통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 일을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이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즉 예수 안에 있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즉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믿는 성도가 유업으로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풀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요,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성취가 되는데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 자손, 복의 통로가 되겠다 하겠다는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본문으로 돌아갔을 때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에 이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앞으로도 전혀 성취되지 않을 것 같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속에서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약속의 성취가 안 됐단 말입니다. 아직 약속이 성취될 기미도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유, 하나님이 거짓말 치셨나 봐. 아이고, 내가 속았나 봐. 상황을 봐봐.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데 뭐가 되겠어? 라고 하며 불평할 수도 있고 불신의 반응을 할 수도 있었겠지요, 우리 같으면.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물론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이 연약한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그의 인생 과정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지요.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10절을 보면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라는 이 괴리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 9, 1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한 이유를 이제 말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은요, 어디로 갈지를 몰랐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또 약속하신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차지하기는커녕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자기만 그렇게 산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식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손자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식과 손자 모두가 나그네 신서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아브라함은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안목을 쫓아서 다른 어떤 곳을 또 찾아 나선 것도 아니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대로 조카 롯처럼 세상 안목을 따라 살기 좋은 땅으로 가지 않고 척박한 땅 가나안에 그대로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디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좋은 곳을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내 자손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이 평가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라는 겁니다. 답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즉 그 성, 이 땅의 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현실인 이 세상, 눈에 보이는 현실인 세상과 하나님의 약속인 이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이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했는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마음으로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상황이 펼쳐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응답이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생길을 걸을 때에 참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갈등도 했을 겁니다. 또 시련을 겪으면서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참 많이 외로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지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지켜봤겠지요.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그 하루하루를 살았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이동하는 과정 중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 만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전부 세상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만족을 추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면서 참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참 많이 갈등했을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어떨까? 저것이 좋아 보이는데라고 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참 많이 고민하고 갈등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그 약속이 안 지켜지잖아요. 땅 주신다면서요, 자손 주신다면서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그 삶은 내가 언제 살게 됩니까? 라는 그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없이도 땅도 차지하고 자손도 많이 낳고 번성하고 복도 많이 누리는 것 같은데 지금 나는 뭐야? 나는 지금 나그네 시세잖아. 자식도 없잖아. 뭐야? 남들이 나를 인정해 줄 만한 그런 모습도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참 많이 고민도 하고 갈등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했겠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과연 맞는 것일까라는 그런 고민과 갈등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때 참 많은 고독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점점 흐르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되지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지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이 복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복이구나라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도착해서도 자기와 자기 아들과 자기 손자 모두가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만 그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지 않습니까? 약속이 성취가 안 됐어요. 지금 약속이 하나님 성취하시는 과정에 지금 조금씩 진행하는 과정일 뿐이었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속의 성취가 지금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에 살기 좋은 땅을 향해 가는 이 조카 롯과는 다르게 척박한 땅 가나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요, 세상 안목을 좇는 자들을 따라 살지 말고 세상 안목을 좇아 사는 그 사람들을 따라 살지 말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비록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도 많은 외로움을 느낄 겁니다. 고독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참 외롭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 겁니다. 홀로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니까 힘들지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이동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문화 속에서 사람들 다 즐기고 흥청망청하면서 누릴 것 누리고 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해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요.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아브라함은요, 참 많이 갈등을 하면서도 많이 외로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때때로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견디기 힘든 아픔과 희생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뭘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네요. 즉 예배를 드린 겁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랬습니다. 제단을 쌓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 거야. 나는 내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 거야 라는 그런 고백을 담아 여호와의 이름을 그가 불렀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잠깐뿐인 세상의 안목입니까? 아니면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이제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원인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면서요, 예수님 진실로 믿고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진실로 의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진실로 살아가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공로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여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묻겠습니다.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한번 가만히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지금 살고 있는가? 서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세상의 안목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 부담감 가지면서 마음을 딱 다잡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손을 들어서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삽시다.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또 우리 장차 입성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를 누리게 된 원인이 예수님 덕분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 가지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입으로만 말고 종교행위 말고 진실로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랑하고 나 그분 아니면 못 살아요. 주님 나를 불쌍히만 여겨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님 잘 믿으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살면서 세상 안목 또 세상 또 쾌락 만족을 또 조차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이고 그 은혜가 예수 안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생명 살리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